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 합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나사롤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내 마음에 근심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 응답. 예, 주제 구절은 8절입니다. 8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을 왕으로부터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아닥사스라 왕으로부터 응답을 받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주목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기도가 예루살렘 전체 백성을 살린 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침범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온전히 그 거룩한 그 지역임을 선포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그 성벽 건축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이사야의 또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먼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 하고요. 일단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 먼저 이사야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 1절.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62장 자 1절부터 자 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는 시온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결코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기도를 쉬지 않겠다. 자, 읽어주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입으로 정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이방인도 우리까지도 새 이름을 주겠대요. 새 이름 무슨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이지. 성도라는. 이방인은 우리까지도 새 이름을 주겠다. 그 새 이름이 뭐다? 성도라는 이름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목사로 받습니까? 장로로 받습니까? 권사로? 아니잖아요. 성도로 받아요. 성도로.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 우리나라는 직분을 가장 귀히 여기기 때문에 뭐 집사님 그러면 막 집사님을 성도님 그러면 기분 나쁘라 해요. 또 장로님을 갖고 성도님 그러면 기분 나쁘라고, 목사를 갖다가 성도님하고 기분 나쁘라요. 아닌 거예요. 목사도 성도로 구원받는 거고 장로도 성도로 구원. 성도님은 하나님이 주신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도라고 해줘도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겠는데 그 이름이 뭐다? 성도다. 성도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우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뿌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자 보세요. 보면 헵시바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헵시바 찬양구 있잖아요. 헵시바. 또 뿔리가 아니고 뿔라 아니에요? 뿔라? 네, 뿔라는 우리가 뿔이 났어. 이게 어디냐 그러면 웅천에 내리막길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쳐다보면 뿔라 미용실, 뿔라 마사지인가 뭐 있더라고요. 못 보셨어요? 한대 터널에서 쭉 한대 터널이 막 웅천 터널에서 저 약간 내리막에 가보면 웅천 쪽으로 오른쪽 쳐다보면 뿔라라고 돼 있어요. 그 왜 뿔라라고 지었는가? 뿔라의 뜻이 뭐예요? 결혼한 여자. 나는 결혼한 여자니까 마사지 받을 때 찝쩍거리지 마세요. 이 말로 했을까? 이제 이름을 뿔라 마사지인가 뭐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의미가 저 사람이 결혼한 여자인가 보다. 결혼한 여자가 살았는가 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랬죠. 뿔라는 무슨 뜻이다? 결혼한 여자. 우리는 누구 결혼한 여자잖아요.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결혼한 여자예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여자 숫자가 좀 많은 이유는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게 이해가 돼. 근데 남자들은 우리 남편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성도들은 여자 숫자가 좀 많아요. 어느 교회나 가나. 이게 잘 남편 대신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운가 봐요. 남자들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다 뿔라다. 뿔라가 무슨 뜻이다? 우리는 결혼한 여자다. 결혼을 누구에게 했다? 우리는 예수님과 했다. 예,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시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쉬지 않고 뭘 할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느헤미야가 왜 대단하냐면 조금 찾아보겠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세요. 예,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선지 지도자라고 보면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가 참 이렇게 주도 면밀한 게 보여요. 왜냐하면 문 10개를 갖다가 건축하면서 이 집하는 여기 이 문은 누가 막고 하면서 정말로 아주 추진력도 좋을 뿐 아니라 아주 세밀한 왕의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력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서머나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도 서머나잖아요. 복받는 교회, 잘되는 교회, 제1교회, 중앙교회 이렇게 좀 이름답게 지어야지 교회가 성장한데 서머나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 많아. 그래서 환난, 핍박, 공고의 대명사가 서머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가 뭐냐? 서머나교회. 그래서 이름을 서머나교회. 이제 이름을 끝까지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떤 상황이 가도 서머나교회는 끝까지 간다. 서머나교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교회가 뭔지 아세요? 제일. 또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주강. 우리 이름을 바꾸려면 제일 중앙교회 그러면 돼. 그 이름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제일. 제일 빠진 데는 없어요. 하나님은 낮은 교회 오셨는데 뭔 제일이 그리 좋았다고 제일. 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라 되는데 또 중앙이 되겠대.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이 느헤미야처럼 지금 이사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33절. 자, 예수님의 기도. 제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23장 33절 읽어주세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34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조차를 몰라요. 그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마치 느헤미야의 기도로 인하여 그 성벽의 준공이 완성되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거룩함이 유지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 저들은 지금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고 살찌겠잖아요. 그게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올까요? 자, 1절. 아다사스당 제20년 니산월에, 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다사스당 제20년 기스르월에, 자 기스르월이죠. 이것이 이제 11월 달 12월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니산월이 나오죠. 니산월은 3, 4월. 몇 달 동안 기도한 거예요? 4달을 기도했어요. 4달. 자, 1절에 나오는 기스르월은 11월, 12월을 상징하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니산월은 3, 4월이니까 4개월 동안 기도했어.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오늘에 이제 포도주 맡은 사람이잖아요. 포도주. 예,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떡 맡은 사람과 술 맡은 관원이에요. 왜? 독약을 탈 수 있어요. 암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수심이 가득해. 그 왕이요. 왜 네가 수심이 가득하냐? 그래요. 왜 수심이 가득하냐? 왜냐면 네가 혹시 내가 반역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네가 뭐 독약을 넣으려고 그러냐? 왜 네 마음에 수심하냐? 4개월 동안 네 얼굴을 살펴보니까 네가 수심이 가득한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건 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하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해요. 왜냐 그러면 그 눈치를 살펴서 그 근심을 하고 있으면 나를 반역하려고 하는가, 내 얼굴을 잘 못 쳐다보고 저렇게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나를 의심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당장 목을 쳐라. 찝찝하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떡 맡은 관시,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제일 측근이에요. 그럼 서문학교의 최측근은 누굴까요? 최측근 누굴까요? 물 떠다주는 사람이에요. 물 떠다주는 사람. 예, 물 맡은 관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독약을 넣으면 안 되니까. 예, 아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예, 이걸 읽으면서 술 맡은 관원이 제일 측근이라면, 예, 오늘날 교회의 최측근은 뭐냐? 물 떠다 놓은 사람이 최측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3절 왕께 대답하래. 왕은 만세수 하소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나이까. 지금 내가 우리 고향 소식을 들으니까 성이 황폐하고
백성들은 살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을 해하려고 지금 수심이 가득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럴 때 이제 왕의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왕이 네가 지금 나에게 녹을 받아 먹고 있는데 지금 네 나라 걱정을 하고 있냐? 너희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놈 보소. 배은 만능하라. 갑자기 목을 치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 나라에 가서 그러면 도와주고 와라. 왕이 말한 말이 여러분 페르시아 왕은요 이때 세계 최강국이고 자기가 신이에요. 신. 이 왕이 신이란 말이죠.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럴 때 같아 보세요. 이 태도를 보자고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아주 중요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걸 청할기도라고 합니다. 청할기도. 예, 이걸 화살기도라고 하고 청할기도라고 해요. 자, 누가 나에게 내가 뭐 말을 할 때 목사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청할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렇게 내가 공연했을 때 듣게 해주십시오. 이 청하기도 한 후에 이게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잠시 몇 초 또 왕이 대답하는데 또 너무 늦으면 또 왕이 화가 나니까 약 한 3초에서 5초 사이에 잠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황폐한 땅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고 잠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 상대방의 저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감화시켜서 이런 말을 내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깐 묵도한 후에 왕께 묵도하니 무슨 기도? 청할기도, 화살기도를 한 후에 대답을 해요. 왕이 가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니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아니 왜 왕후가 옆에 앉아 있었단 말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가란 말 도와줬단 말도 안 해. 근데 왕후가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또 혼자 생각을 해보죠. 그때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이 야 내가 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네가 간다면 어떻게 되냐? 안 된다. 그랬을 때 왕후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있는데 계속 마음의 수심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 빨리 보내주시오. 그러면 또 이 왕후의 말을 잘 또 들어줘. 누가?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왕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또 왕의 엉뚱한 소리를 하면 옆에서 보조 우리가 낙하산을 탈 때 본 낙하산이 있고 예비 낙하산이 있어요. 그게 안 펴졌을 때 예비 낙하산을 펴서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황후를 옆에다가 대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완벽하게 예비 낙하산까지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이 성경을 읽으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왕후가 필요가 없거든. 근데 왜 왕후가 옆에 있었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를 옆에 뒀더라. 저도 이렇게 자세히 읽는 사람은 아닌데 이 성경만큼은 그래. 이상하죠? 다른 거는 그냥 대충 읽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만큼은 또 자세히 읽어주더라. 이게 왕후가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기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빨리 갔다 와라 이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가서 빨리 일 보고 와라. 보내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더라. 언제 돌아올 건데 가기도 전에 언제 돌아올 건데 이러잖아요. 내가 또 왕에게 하려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지금 여기서 그까지 가려면 한 4개월 걸려요. 4개월 걸리는데 중간중간에 검문소가 있어요. 또 다른 나라도 통과해야 돼. 이게 조서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또 재료를 못 갖고 가잖아요. 성벽이 재료를. 이 가까운 데서 조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조서를 내가 원하는 건 다 좀 주게끔 조서 좀 내려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물을 내게 주게 하시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게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줬지만 이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그 재료까지 가지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러 갑니다. 근데 꼭 역적이 있어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 세력은 반드시 존재해요.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지위가 또 위협받을까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면 참 잘됐다 박수를 쳐야 되는데, 흥왕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라가 흥왕하고 나라가 안정을 찾으면 좋아해야 될 건데 자기의 지위를 놓쳐버릴까봐. 그래서 이번에 예민의 대통령을 뽑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예민의 대통령,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염려하고 그런 대통령을 뽑으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라가 잘 되면 좋잖아요. 평화를 얻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산발락과 이 일당들이요 끝까지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성벽을 어느 건축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안 끼워준다고 오니까는 한쪽에는 괭이를 한쪽에는 창을 얼마나 공사가 지연되겠습니까? 방을 해야 돼. 한 손에는 칼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꽃갱이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일을 했다니까요. 52일 동안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밑에도 뭐라고 줘야냐. 야, 너 성벽 건축한 거 여우가 올라가도 푸르륵 무너지겠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시켰는지가 몰라요. 자,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자, 예루살렘에 이제 4개월 정도 걸쳐서 왔어요. 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자, 짐도 안 풀고 뭔 일을 한가 봐봐요. 느헤미야가. 자, 당선되자마자 뭔 일을 한가 봐봐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조용히 암행을 나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할 일이 경제를 살피는 거라 뭐 그렇게 첫째 일을 경제를 살피겠다고 지금 나섰잖아요. 그게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이제 몇 명만 데리고 살짝은 이제 뭔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시차를 나가는 거예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을 건축할 때 뭐 용정은 그 문에 대해서 10개 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일단 오늘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게 성전만 건축됐지 외벽은 다 불타. 그걸 이제 다 이제 보고 왔죠. 그래서 저녁 내내 이제 설계도를 짭니다. 느헤미야가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것이 없는지라. 얼마나 무너졌으면 이제 짐승이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무너졌더라고 말이죠.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백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었다. 살짝 가서 이제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될 걸 먼저 점검을 한 거예요. 지도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장이 되려 그러면요 그 직원들보다 많이 알아야지 그 사장을 하는 거예요. 직원은 아무나 쓰나 그럼 자기가 모르고 사람 부리면 되지 않나? 아니요. 그럼 밑에도요 딴 짓을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장은 밑에서부터 다 겪어갖고 사장이 된 사람은요, 갖다 배달 갔다 오라 그러면 2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건데 4시간 걸렸다 그래. 그러면 사장은 다 그냥 알고도 섞고 모르고도 섞어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통치가 되잖아요. 예? 우리 지시사님이 회사 운영할 때 그 밑에 직원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만이 직원들이 함부로 뭘 못 하잖아요. 다 그래야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책임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손안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온 거죠. 자,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우리가 이제 힘을 앞에서 성벽을 건축하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7번 하거든요. 7번. 13장에 걸쳐서 7번을 해요. 같은 말을. 그 같은 말이 뭐냐면 기억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성원학교를 기억해 주옵소서를 7번. 완전 숫자 7번을 말해요. 먼저 옆에다 좀 적어볼까요? 자, 1장 9절, 1장 9절, 5장 19절, 6장 14절, 6장 14절, 13장 14절, 13장 14절, 13장 22절, 13장 22절, 13장 29절, 13장 29절, 13장 31절, 13장 31절 한번 볼까요? 1장 9절 가봅니다. 1장 9절. 자, 기억해 주옵소서. 자,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지도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볼까요? 5장 19절 가봅니다.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일을 기억하사 넉봉을 받지 않아요. 돈을 받지 않아요.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지도자였다. 또 볼까요?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기를 방해하는 자들을 기억해달라. 그 말은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억해 주세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하라? 기도해라. 그 기도해라.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촬영을 한다. 이제 우리 영상을 찍는다. 또 우리 PPT 작업을 한다. 또 문서 사역을 한다. 또 뭐 재정을 맡은다. 식당 봉사를 한다. 어떤 일을 맡을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교묘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교묘하게 섭섭증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라? 일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사단이 공격을 안 해. 근데 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 마음을 교묘하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달라.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13장 갈까요? 마지막 이제 13장 가서는 계속 기억해달라는 게 들어옵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날 기억해달라.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해 주옵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하나님께 또 고발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레위 사람들이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을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본받자 이건 안 돼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늘 기도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신 거지 느헤미야의 스스로 지도력이 아닌 거예요.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첫 것을 지었다. 가장 소중하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좀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무슨 교회가 뭔 결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도 공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뭘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공론. 왜? 그를 놓고 기도해. 한 사람이 기도한 거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기도한 게 낫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뭐 회의를 할 때도 기도. 뭔 해도 기도. 뭐 짧은 기도도 뭐 긴 기도 필요가 없어요. 뭐 방언 기도 한다고 막 그냥 3시간, 4시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알아듣는 말로 딱 한마디. 저 지금 오늘 회의를 합니다. 회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촬영할 때도 오늘 우리 김지사님은 입구에 들어오면서 늘 그런 기도. 이거에 제가 자세히 안 들어봤지만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이곳에 출입하고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만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잠깐 기도. 우리가 우리 주의사님 PPT 만들 때도 하나님 이것이 내 실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이 PPT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재정을 볼 때도 왜 재정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겠죠. 하나님 이 재정을 통해서 우리 서문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어떤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집이 좋네. 저 액자 얼마짜리야? 고려청자도 있네. 그래야 돼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먼저 소파에 앉아서 한 1분 동안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다 그런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도력보다 뛰어난 지도력보다 한마디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그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보세요. 이 산발락 좀 이름도 좀 안 좋죠? 산발락. 그러면서 비웃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못해.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이 동네 유지거든요. 우리가 못한 거 네가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비웃어. 그러니까 비웃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무력을 써요. 그래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게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5장 조금 이따 가면 이제 성경 건축할 때 가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막 녹아들어.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칼을. 그러면서 그 공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의 일을 감당한다. 순탄하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거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죠. 자,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좀 느헤미야가 이상하잖아요. 야 산발락아 나도 너 여기다가 준공해갖고 산발락 왜 이렇게 해갖고 너희 이름 같이 적어줄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예수님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야 너희들 율법 그 정도 지키면 참 잘 지켰다 이렇게 해주면 십자가까지 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외골수예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주 말씀 처방전이 뭐냐면 왜 예수만이 구원입니까? 왜 다른 건 구원이 없습니까? 왜 외골수냐는 거예요. 여기는 이름을 안 적어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여기 지도자인데 내가 먼저 와서 자리 잡았는데 네가 뭔데? 우리를 제외시킨다고? 이게 이때부터 이제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잘못된 걸 하나 짚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간청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많이 그냥 간청기도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걸 좀 풀려고 합니다. 옆에다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한번 기록하고 한번 해석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이걸 간청기도라고 또 엄청나게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청기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간청기도라고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갖고 간청기도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자, 내가 그냥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판사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사우나 타면 사우나까지 쫓아와가지고 네 억울합니다.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또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 옆에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네 억울합니다.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날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그냥 그거 들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괴롭혀라. 막 간청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돈 내일도 돈 내일도 계속 돈 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돈을 줄 거다. 그 자식 취직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그냥 들어줄 거다. 그래 너희 간청하고 기도해라. 이 간청기도 이거 참 잘못 쓰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절이에요. 8절. 8절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반대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상은 간청기도를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은 다 버려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 너희가 지금 간청하고 너희가 막 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다 욕망이다. 이게 반대예요, 반대. 너희가 뭐 이거 풀어주라, 이거 들어주라, 저거 주라, 그게 다 세상의 욕망이 아니냐? 그 욕망이다. 그럼 뭐만 있으면 되는데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면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 너희가 구하고 간청하는 건 다 너희 욕망 아니냐? 아침 저녁으로 떼쓰는 거. 여러분 아침 기도 혹시 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을 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욕망의 기도, 뭐 이것도 들어주고요, 저것도 들어주고요, 저것도 줘. 그런 간청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떼쓰는 것이 무슨 기도다? 이 간청 기도. 이게 세상의 욕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것만 구해. 그러니까 내가 주는 믿음으로만 살아. 내가 준 믿음이 뭔데요? 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 믿음으로 살아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막 떼쓰고 원하면 우리의 소원을 귀차례도 들어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떼쓰는 간청기도가 뭐냐? 다 욕망 아니냐? 그런데 그런 욕망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문자로 보면 막 간청하면 기도가 들어준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 머리가 어디로 가도 들어준다. 근데 어찌 인간들이 그런 말을 다 한가 몰라요. 예. 낙타무릎. 왜? 유명했잖아요. 낙타무릎 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나가 모르겠어요. 참 그게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시초를 마련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든지 간에 먼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주께서 이 땅에 맡겨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